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오겠습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요,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장만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사했던 이 기억을 제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입주할 집에 가서 이 거실 밖으로 보이는 이 전망을 보면서 우와 진짜 좋다 라고 감탄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3-4년 지나니까요 그런 감격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새로운 가구,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이 집을 채워나갈 때 우리들 마음 한구석이요 이 든든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이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반대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정든 집을 떠나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3 때까지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 분가를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16년 동안 살던 집,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인데요, 이 옛날 슬라브 집이라서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고 요즘처럼 수세식도 아니라 요즘 집에 비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집에서 살다가 나올 때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집, 나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떠나기 아쉬운 마음으로 괜스레 우리들의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이 형제들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올라와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요셉과 바로가 이 애굽에 우리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이 어리둥절하여서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형들을 믿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야곱에게 이 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야곱이 살아있고 이제는 그를 볼 수 있다는 기뻐하는 그 마음과
다른 한 가지는 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나의 추억이 가득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요 평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죠. 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사위였지만 종로로 쓰랬고 평안한 삶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인생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지낸 세월도 짧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죽었다는 아들이 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에 아들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요셉을 보고 그냥 다시 올라갈까? 아니면 거기 그냥 정착할까? 어떤 게 좋은 생각일까 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그 고민의 경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의 결정 앞에서요,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송사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름을 2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들은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야곱이 잘 있나 확인하시는 것 같았고 또 야곱을요 진정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본다는 설렘과 이 신남으로 들떠있는 야곱,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곳을 떠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부름에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마음으로 분주한 야곱을 이게 부르시고 진정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가나안을 떠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렴. 그리고 나는 널 혼자 두지 않는단다. 내가 너와 그곳에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사를 가면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야곱처럼 결정하지 못한 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요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은 그곳을 떠날 때요 이렇게 합니다.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요 우리가 그 즉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성경책에는 이 세 가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글귀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는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수도 없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두 마음이 찾아오고 우리들을 흔들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